사랑의 가족 여러분, 10월 25일 주일 아침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이 오고 12월이 가면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잘 준비하시고 또 2021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계획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함을 함께 모아서 찬송가 6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6장입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산에 가정에 있는 자리에 각각 아버지 앞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품에 안으시고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채워주셔서 남아있는 이 한 해의 시간들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 열어주실 한 해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계획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421장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의 성경입니다. 신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본문인데 오늘 아침에는 1장 1절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새롭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무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각각의 교회에 보낸 또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런 다 합하면 신약 성경이 한 13권 정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글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내용들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들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강조하는 교리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바울 사도의 전체적인 그 서신서의 내용들을 큰 이렇게 묶음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복음, 그 다음에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을 좀 묵상해 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그 선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선교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그 전부터 선교가 시작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 전부터 선교가 시작이 돼서 13장에 들어오고 14장, 15장에 오면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이런 상황들이 기록이 되고요.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들과 또 특별히 그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이 조금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우게 된 배경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이 그 배경이 되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어성경 공부를 하실 때에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종교회의에 좋은 결정을 허락을 받아서 이제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선교 여행은 1차에 선교했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조직을 강화하고
또 종교회의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전달하는 이런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는데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한바탕 싸움을 하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문제로 이제 한바탕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2차 여행에는 바울은 에베소 지역이라는 이 아시아 지역의 굉장히 넓은 광활한 대륙을 바라보면서 저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 깊이 하고 이렇게 가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 길을 자꾸 막으신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막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에베소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선교 여행을 포기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일단 도착을 해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에 들어간 것이 획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첫 전초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는 역시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점치는 그러니까 점치는 주인 밑에서 종으로 일하는 여인의 귀신 들린 걸 쫓아내 주잖아요. 그게 축기라고 하죠. 귀신 들리는 걸 쫓아내 주었다가 그게 문제가 되고 이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사도행전 16장이죠. 감옥 안에서 이제 밤에 바울과 실라가 밤에 막 옥중에서 찬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놀래가지고 막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러지요.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사실 마게도니아인데,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헬라가 나타나잖아요. 헬라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면서 네 조각이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는 톨레미 왕조, 하나는 카산더 왕조, 하나는 리시마쿠스 왕조, 하나는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져요. 분할 통치가 돼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카산더라는 왕조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인데 그 마게도니아 카산더 왕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렉산더하고의 사이에서 시즈를 죽이게 되는 브루투스, 옥타비아누스 뭐 이런 그 왕들 사이에 알렉산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고, 그 알렉산더 왕의 이부메가 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는 카산더가 이 마게도니아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묵시와 예언 속에서 왜 헬라가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헬라가 온 세계의 헬라 문화권을 만들고 말을 하나로 통일했을까?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 새 안식일이면 뭐 한 주를 7일로 계산했을 때 21일이잖아요.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인 거예요. 잘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종의 부흥이 일어났겠죠.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친구가 왜 여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유대교가 생각하는 그 복음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걸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그래 부흥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시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김을 당하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21일 만에 21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원래는 이제 그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베레아 지역에 오니까 베레아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막 따라와 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힘에 못 이겨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으로 가는데 아덴으로 가면서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둬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덴 쪽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 디모데를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쪽에 이제 남겨두고 내가 빨리 정리를 하고 좀 교회를 잘 마무리해 놓고 와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아덴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아덴에서 와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잖아요. 뭐 아데미 여신이 있고 뭐 이름 모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름 모를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라고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우상 성경을 보고 참지 못하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됐을까? 혹시 나를 핍박하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데살로니가인들을 핍박하는 건 아닌가 막 걱정이 되는데도 소식이 와야 될 텐데 소식이 안 오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던 차에 아덴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디모데가 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놈 새끼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더니 말이야. 듣지는 안 하고 말이야.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이놈 자식들 다 벌받아갖고 죽어버려라 내가. 너희가 벌받아갖고 죽는 한이 있어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이제 이런 마음에 일을 가는 마음이 생길 텐데 바울은 오히려 우리하고는 반대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얼마나 궁금한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하던 차에 그 좋은 기쁘고 좋은 소식 정말 복음의 소식을 듣잖아요. 디모데로부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정도에 나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첫 문장을 일으켰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바울 서신을 다른 곳에 읽어보면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그 사도된 그 사도의 이야기가 없어요. 1절에 보면 그냥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의 교인이다. 뭐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적, 즉 이스라엘 전통의 표현인데 혈통적으로 그 아버지에서 마태복음 1장에는 그러잖아요.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혈통적인 계통을 가지고 아버지라는 입장을 표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등가시키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즉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 모든 자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 그분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편지를 받았을 때,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표현했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확신도.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딱 읽으면서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느낌이 좀 옵니까? 자,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주 이렇게 표현하지만 주라는 말, 주, Lord, Kyrios, 주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할 때에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거나 불러야 되는데 너무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서 함부로 내 이름을 들먹거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이 사람들이 대신해서 부르는 게 나의 주님, 주, Lord.
그래서 그 이 주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 예수와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는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동등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은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면 할 말이 많잖아요. 교회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교회입니까? 라고 조금 바꾸었습니다. 역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서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교회입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은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래서 오늘 이 1절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엎쳐진 거예요. 하나는 에크, 어디 밖으로 이렇게 에크 밖으로, 영어로 치면 X입니다. X, out, 밖으로. 두 번째 하나는 칼레오라는 게 내가 불렀다. 칼레오, 내가 불렀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밖으로 내가 불렀다. 그다음에 죄 안에 있는 나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냈다. 이런 말. 세상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두 단어가 붙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되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정의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교회는 무엇일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 안에, 교회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교회는 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들어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새 안식일 21일 동안 밖에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편지를 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즉 교회가 교회됨을 위하여 편지하는 겁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입니다. 선교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확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교회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분명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됨에, 하나님의 사람됨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함으로 나가 내가 받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거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참 빠릅니다.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갈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읽어 나가시면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또 같은 길에 동행해서 좋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말씀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영원한 가치의 몫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